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2장 25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소리 맞추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 중에 보여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꿈의 내용도 보여주셨고 또 그 꿈에 대한 해석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 그 앞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지요. 아주 감격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 때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되지요.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 암송하는 구절이기도 한 빌립보서 4장 19절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늘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4장 19절은요, 4장 20절하고 같이 짝이 돼서 그렇게 묵상해야 사실은 그게 좋습니다. 그 다음 20절에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린다. 이런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19절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이런 거죠. 그리고 20절은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돌려드려야 돼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무엇을 받으면 감사하지 못해요. 찬송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받기 전까지는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시고 또는 열어주시고 그런 다음에는 그게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걸로 그렇게 착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그때 즉시로 들어오는 게 교만입니다. 아주 즉시로 들어오죠. 그러면 이 축복의 선순환이 안 돼요. 우리 사람 몸은 혈액이 계속 순환돼야 되잖아요. 그죠? 또 사람 몸하고 몸 바깥에 이것도 계속 순환돼야 돼요. 우리가 호흡을 하는 것도 이게 순환이에요. 그래서 공기를 들이마시고 또 몸을 돈 공기, 이산화탄소가 들어있는 거는 다시 내뱉고 이게 순환이 돼야 돼요. 물을 마시고 또 우리가 대소변을 통해서 땀을 통해서 수분을 배출하고 이것도 계속 순환이 돼야 돼요.
창문을 완전히 꽉 닫아놓고 집 공기가 통하지 않게 하면 계속 답답해지고 안이 썩지요. 바람이 불고 계속 순환이 돼야 돼요. 지구 전체에 해양, 이 바다도 계속 해류가 흘러서 순환됩니다. 대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셔. 이거 맞죠? 그죠? 하나님은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쁜 분이 아니시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데 문제는 우리한테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안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깁니다. 그러니까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면 우상 잡신처럼 적당하게 달래고 이러면 되지. 뭐 제상 차려놓고 뭐 등등 이런 것 중에서 우리나라 전통 종교도 그렇고 또 세계 다른 모든 나라의 종교도 그렇고요. 신이 화나지 않게 또는 신을 이렇게 뭐 제물을 드리면서 적절하게 얼러주고 달래주고 그러면 신이 기분 좋아서 축복해주고 이 정도의 잡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꼭 헌금, 돈 액수 많이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셔서 마치 복채 많이 갖다 주면은 점쟁이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돈이 없으신 분이에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 뭐를 생색을 조금 내면 하나님이 확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겨우 그 정도의 잡신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인의 2달란트, 여인의 2렙돈, 동전 2개를 참 귀하게 보신 분이셔요. 그러면 동전 2개만 드리면 되느냐? 하나님은 돈 많은 부자한테 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려면 사람이 그냥 시장 말로 한번 표현해 보면 잔머리를 굴리면 안 돼요. 온전하게 순전한 마음을 드리는 것,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다니엘은요, 그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근위대장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왕 앞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왕이 묻지요.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나한테 내게 알게 하겠느냐?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이 질문을 잘 생각해 보세요. 왕이 다니엘에게 묻는 거야. 자, 내가 꾼 꿈과 그 해석. 지금 이 바벨론의 이 종교 관리, 점쟁이, 박수, 술객, 뭐 지혜자, 어떤 사람도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 그거를 나한테 얘기하지 못했다. 근데 다니엘, 네가 나한테 내가 꾼 꿈을 네가 능히 알 수 있게 하겠느냐 하고서 물었습니다. 지금 왕하고 다니엘 이렇게 두 사람과의 관계예요. 이거 얘기 못하면 다니엘은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다니엘이 대답합니다. 왕이 물으신 것,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또 그 꿈의 해석이 무엇인지, 그거는 지혜자, 술객, 박수, 점쟁이 또는 뭐 그런 사람이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여기 본문 말씀 28절에 보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일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왕에게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거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일이 일어난 게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왕이 그게 중대한 꿈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의 권력이 걸려있는 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운명이 걸려있는 꿈이라고 왕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그 해석을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하나님 만나고 싶은 때가 있지요.
어떨 때 우리 신앙생활이 예배 매주 드리는 것이고 또 교회 생활 매번 하는 것이니까 어떨 때는 그냥 예의 정도로 하는 때도 있잖아요. 솔직하게 예의 정도로. 또 찬송 부르는 것도 예의 정도로 부르고 또 예배 참석하는 것도 예의 정도로 하고 헌금하는 것도 그냥 체면 깎이지 않게 정도 하고. 그런데 삶의 중대한 일이 부딪힐 때는 진짜 하나님 만나고 싶은 때가 있어요. 진짜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진짜로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럴 때가 있지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여기 느부갓네살 왕은 말하자면 자기 인생에서 그런 상황에 부딪힌 거예요. 그런데 어떤 술사술객 박수점쟁이도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무엇인지 알아맞히지 못하는 거죠. 다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왕이라는 최고 절대 권력자, 그리고 왕을 모시고 섬기는 종교 관리들, 지혜자, 박수, 술객, 점쟁이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얘기해요. 갑자기 위로 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인간 관계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 피바람이 불 것 같은 이 상황 속에 갑자기 이 위에 하늘의 차원을 여기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옛날에 들었던 아주 감동적인 그런 얘기인데, 어떤 이 미로 찾기 문제가 있어요. 미로 찾기. 근데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제, 그 안에 그 미로가 막 복잡하게 있는데 안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서 열려있는 데, 뚫려있는 데를 제 아무리 해도 이게 다 막혀 있어요. 도무지 안 돼요.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문제의 정답은 뭐냐면 그 미로 거기에서 위로 이렇게 나와서 위로 뛰어넘는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넌센스 퀴즈 이런 거죠. 그런데 그런 거지요. 종이에 미로가 복잡하게 그려 있는데 가운데 사람이 하나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미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가? 근데 실제로는 빠져나오지 못하게 다 가다 보면 열린 것 같은데 다 막힌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나? 근데 이거는 문제니까 말이지요. 문제 풀 때는 종이 위에 그려진 거니까 종이 위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실제로 삶의 현장이라면 어떻게, 담에 어떻게 가는데 담이 다 막혀있다. 그러면 어떻게, 거기서 죽는다 그러면 담 넘어가야죠. 그죠? 그러니까 이 정답이 그거예요. 이 종이에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위로 뿅 하고 탈출한다.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아주 복잡하게 실타래가 엉켜 있어요. 이거 어떻게 푸느냐? 제일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냥 가위로 뚝 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풀리는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국 전체가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가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왕이시여, 그거는 사람이 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문제에 초대하고 끌어들이는 그 순간에 갑자기 해결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그 문제에 초대하십시오.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도 안 된다고요. 여러분, 그 말이 맞나 틀리나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맡겨도 안 돼. 기도해도 안 돼. 여러분, 그 말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말인지 금방 아시잖아요. 신앙생활 한두 달 하셨습니까? 신앙생활을 조금만 한 사람이면 하나님께 맡겨도 안 되대. 기도해도 안 돼.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은 너무나 간단하게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맡기셨어요? 내가 딱 해결책을 쥐고 하나님 요렇게만 해주세요. 하나님은 생각하실 것도 없습니다. 그냥 제가 다 생각해 놨고 제가 다 검토했으니까 하나님
머리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고 제가 검토해놓고 제가 해놓은 대로 이대로 사인만 하시면 돼요. 검토하실 것도 없어요. 혹시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까? 요즘은 우리나라 군대가 안 그러는데요. 옛날에는 군대 가면 생각하지 마라. 시키는 대로만 해라. 이게 좋은 군대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제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군대 들어가서 훈련받고 이러다 보면 사회에서 제 아무리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든 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든 군대에서는 쫄병은 쫄병이에요. 사회적으로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병장은 병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군대 들어가서 시키는 게 생각하지 마라. 야, 임마 머리 굴리지 마. 시키는 대로만 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능력이 발휘되지 않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그런 건가요? 하나님 이렇게만 해주시고 다르게는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제가 생각해 다 해놨으니까, 제가 맞게 다 답을 내놨으니까 이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게 맡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오시겠어요? 안 그렇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초대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신앙을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행복해야 되지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지요. 근데 종종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는데 그 사람의 신앙을 보면 성숙이 되질 않아요. 맨날 그 자리예요. 조그만 일 생기면 삐지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자기 자존심 부리고 평생 그렇게 평생 그냥 복닥복닥거리다가 그러다가 하늘나라 가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야지요. 아름다워져야지요. 그러려면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이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렇게 하나님을 끌어들이니까 갑자기 판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판이 달라지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즘은 좀 별로 그렇지도 않지만 옛날 같은 때는 예를 들어서 내외간이 싸운다 또는 집안에 복잡한 문제가 있다. 근데 어르신이 오셨다. 어르신이 야 무슨 문제 가지고 그러냐? 뭐 때문에 그렇게들 소리가 높으냐? 어르신이 개입한다. 그러면 판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세요. 별로 이 민주주의 정치로 좋은 거는 아닙니다만은 장관들이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소신 있게 일하고 이래야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이 워낙 세니까 장관이나 각 부서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하면 갑자기 샥 정리가 돼버려요. 이건 좋은 건 아니에요. 각 부서 이게 전부 다 나름대로 소신껏 하고 또 그 부서가 그 일을 하면서 연관된 기업, 시민단체, 사회적 상황 그런 데서 조율하고 이래야 되는데 막 하고 그러다가 대통령이 한마디만 하면 그냥 그 말대로 쫙 그냥 일렬종대로 서버려요. 이건 민주주의로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 상황을 보면 이게 윗사람이 개입하면 틀려지잖아요. 판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오시면 그렇습니다. 판이 달라지는 거예요. 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여기에서 하나 우리가 묵상할 것은 다니엘이 참 축복받은 사람인데 다니엘만이 아니고 느부갓네살 왕이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은 29절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다니엘이 왕에게 드리는 말씀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느부갓네살 왕은 침상에서 그러니까 잠자면서 장래일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자기가 한 나라 제국의 대왕이니까 내 권력이 잘 유지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어디서 반역이 일어나진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겠지요. 근데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본다면, 좋게 본다면
이 느부갓네살 왕은 제국의 장래가 더 발전하고 평안하고 이런 미래를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좀 좋게 생각하는 쪽으로 하는 게 더 맞아요. 왜냐하면 이 다니엘서를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한테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다니엘 같은 사람 옆에 붙여주시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자기 직무에 말하자면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미래를 생각했어요. 장래를 생각했어요. 제국 전체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를 염려하고 또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좀 더 거창하게 얘기하면 느부갓네살 왕은 역사의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는 게 역사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또 지나가는 과거에서 어떤 교훈을 받을 것인가 그게 역사의식이 있다는 거거든요. 미래를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한테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이 다니엘서를 묵상할 때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느부갓네살 왕, 이 사람에 대해서 묵상을 해야 돼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인가요? 안 믿었던 사람인가요? 안 믿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축복해 주시나요? 안 그렇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시야가 넓어져야 되는데 무조건 넓어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시야가 넓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그 사람이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안 믿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하신 사람들도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전체에 관심이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교회에만 관심이 있으면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전혀 신경 안 쓰실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만 축복해 주실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교회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도 이 세상에 관심이 있어요. 이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기 자신한테만 관심이 있고 교회가 이 세상에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때 너무나 슬퍼하셔요. 교회가 제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관심을 보이면서 이 세상에서 또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더라도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교회는 클럽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 그냥 우리끼리 재밌게 살고 예배 드리고 그냥 식사하고 재밌게 친목회하고 교회는 그런 단체가 아니에요.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죽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교회는 병듭니다. 안에서 싸움이 커져요. 교회 안에서 부서 기관에서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는 그런 부서 혹시 있으면 생각해 보세요. 전도 하나 한번 보세요. 그런 부서 그런 기관은 꼭 전도하지 않습니다. 전도하고 영혼 사랑의 열정이 있는데 어떻게 싸워요? 텃세가 센 기관 부서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요. 그런 부서는 전도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다 하고서 교회 안에서 텃세 부리는 사람, 그 사람 전도 안 합니다. 보세요. 거의 틀림없어요. 남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영혼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텃세 부려서 상처를 줘요. 영혼 사랑이 있는데.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기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 전체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면서 말씀 삼운동 온 세계 선교,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내 집 근처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겠습니다. 이런 결단 또는 이렇게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얘기하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맨 마지막 절 30절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까닭이 있는데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시려고 그런 것입니다. 다니엘이 참 멋진 고백이죠. 내 지혜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게 아닙니다. 왕이시여. 그거는 내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걸 주셔가지고 왕한테 알려주시려고. 이게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서
흘러가는 거예요. 다니엘은 뭐예요? 도구예요. 통로예요.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곁길로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들 또는 장로들이 곁길로 가는 이유가 있어요. 뭐가 있으면 그게 내 건 줄 알아요. 치병의 은사. 그러면 신유의 은사가 그 사람한테 있는가요? 신유의 은사가 그 사람 개인의 소유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게 무당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내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게 말하자면 독재가 되고 그게 자기 개인 소유가 되는 거예요. 벌써 타락하는 거예요. 모든 기독교 신앙은 내가 가진 무엇이 있다. 남보다 나은 것이 있다. 좋은 것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서 그게 다른 사람한테 세상으로 다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통로예요.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할 일을 하고 종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할 일을 하고 그리고서 맨 마지막에 주인이 뭐 칭찬하거나 그러면 아닙니다. 저야 당연히 할 일을 했지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그냥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고백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대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대요. 가문 대대로 축복하신대요. 내가 교만하면 가문의 축복을 내가 막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서 뭐 좋은 게 이 자리가 내 거다. 신유연사가 내 거다. 무슨 은사를 내가 받았다. 교만을 부리면 그 가문에 하나님이 계속 주시려는 축복을 그 사람이 끊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셨으니 값없이 겸허하게 섬기고 봉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두신 기간 동안에 내가 겸허하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마음껏 더 복을 흘러가시게 하시도록 마음껏 그러면 복이 늘 나를 통해서 가는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30절 말씀에서 고백한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좋은 날 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 승리하는 하루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감사합니다. 귀한 분들 오늘 하루 내내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공동기도문 6번 말씀 삶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 새롭게 등록한 새 가족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위로와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전도 대상자 VIP를 위한 기도와 전도를 통해 그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말씀삼 성경대학 목요반을 축복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또 전도 폭발 훈련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영혼 구원의 열정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 진행될 한가을 부흥회에
우리 교구, 구역, 온 가족들이 함께 권면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 외에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이렇게 이 새벽에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우리가 놓치지 않고 마음에 품고 새기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리가 성공한